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로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와 죄인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고 죄인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의 이 분리된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이 죄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죄를 설명할 때, 특히 이 원죄 같은 것을 설명할 때 인간에게 죄가 숙명적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대한민국 교회는 죄에 대한 이 문제를 극단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구호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이 구호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소리지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폐단에 갇혀 한 걸음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보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하는 곳이 편협하고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에게 이 죄는 이 숙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은 어떤 의지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 도덕과 교양 차원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이 죄는 근원적인 차원을 고려할 때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에게서 벗어남, 즉 하나님과의 분리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집중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사실을 깨트려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이 죄라는 이 심층의 깊이를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이 분리는 인간이 자기에게 얼마나 집착하는지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그러한 인간의 상태를 직시하고 명시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벗어나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은 회개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인간을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지 함께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고뇌에 찬 신탁을 외쳤습니다. 그의 신탁에서 하나님은 모든 불행의 원인인 이 백성의 어리석음을 통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에 들이닥칠 무서운 심판의 재난을 다루고 있는데요. 소용돌이 치는 열풍, 땅이 혼돈하고 빛이 없는 하늘, 그리고 산과 언덕의 진동, 옥토의 사막화가 그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그들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악한 일에는 슬기로웠지만 선한 일에는 무지했습니다. 이 회개에 대한 길고 열렬한 간청이 주어지지만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신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종교적인 측면이 강할 겁니다. 아무래도 일반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대부분 보면 그들의 이 종교적인 행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들어왔을 텐데, 예컨대 산당을 짓고 다른 신을 숭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이끈 근원적인 강력한 힘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힘이 바로 돈과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생명을,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휩쓸고 간 자리를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이 생명의 일은 종교적인 행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처럼 이웃 사랑이 그것입니다.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생명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살았던 이 삶의 방향을 버리고 반대로 돌이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이해해서 설명하자면 이 자본주의가 부추기는 삶과 소비 사회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자기 집착, 자기 성공 등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가소비에서 돌이키라는 삶의 방향,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의 신분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이라고 간주된 사람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죄인이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정확히 누구인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하게 여긴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율법을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배울 수 없었거나 지키려고 노력하지 못했던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 회개가 서로 이해한 것들이 각각 달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회개는 그들이 요구하는 정결과 율법 준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반면에 예수님의 회개는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과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끝없는 자기 집착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간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 고통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개입니다. 예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 빛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는 떠들썩한 잔치가 크게 열리고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회개에 있어 절실히 돌이킨 사람이 성서에서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전에는 비방과 박해와 폭력을 일삼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자비의 전형적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겁주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킬 뿐입니다. 거기에 안주하는 99마리의 양이 되지 말고 생명으로 전환하는 잃었다가 찾게 된 한 마리의 양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